시작할까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진일롱 이제 오늘 성경 낭독. 네. 예.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가을 냄새가 나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8달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와 함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고, 그 다음 주에는 노선수 목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김영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나시고요. 집에서 화상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여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작정과 언약을 통해 그리고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분류할 수 없는 연합과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와 또한 성령께서 인치시고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견인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로써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비추어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과 같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시험과 죄악을 이겨내고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지식과 총명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이 복된 자리에 나와왔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봄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속히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24장에 특별히 등잔불을 계속 켜두는 것과 그 앞에 12덩이의 떡을 늘 이렇게 진설하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지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등잔불이고 그 앞에 12덩이의 떡은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백성들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등잔불과 12덩이의 떡은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보음이 찬송하겠습니다. 6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행하신 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통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으며 친히 하신 말씀과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세상은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되 자연적인 질서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오며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도리를 넓게 펼치시어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희생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가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씻어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고된 모든 죄가 전부 충족된 것으로 인정을 받되 그 밖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나 방법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인정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부정해졌고 본선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우리의 본성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갇혀 있어서 암울하고 비참한 처지에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정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하심으로써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의 진리를 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에 만물을 세웠으며 십자가를 자기 부정의 도구가 아닌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이다. 심지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제한하는 이름으로 사용함으로 더럽히고 있으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언을 악용하는 배격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교회 이름으로 각종 집회를 주도하거나 부하내동하는 일부 교회들과 목사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이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그들의 범죄에 침묵하거나 그들의 타락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형태를 지지하면서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대신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배역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머리에 죄를 뿌리며 옷과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오나니 이제라도 교회의 본질을 반듯하게 드러내며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배워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림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37번째로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 거짓 교훈을 대적하며 규모 없이 살고 있는 행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이면서 무엇보다도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다른 서신들과 구별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급하게 빌립보를 떠나야 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이 서신에서도 거짓 교훈을 상대로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높이 오르신 그리스도의 교회라서 이 땅에 현저하게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과 거룩함과 견고함에 대한 것으로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세 가지 성도들의 덕목이 잘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빠뜨리는 모종의 유대주의자들을 경계시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주의, 즉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인 쾌락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덕목을 바르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여기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지식과 의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비록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연대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서의 특성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이 원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 복수형입니다.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이 인사말은 다른 서신들과는 많은 구별이 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서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를 제외하고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운 사도이며 이것은 바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의 선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와 자신의 사도성을 전혀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함으로써 기꺼이 자신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종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듯이 바울 역시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각별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고도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 자신과 디모데를 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은 오직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혹은 갇힌 자라고 부름으로써 다른 동역자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혹 바울이 동역자들을 부를 때는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를 자신과 동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적으로 여긴 예는 없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장한 아들이었으며 복음 안에서 가까운 동료였으며 믿을 만한 사자였다 할지라도 언제나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 공동 발신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도 여기에서처럼 공동 발신자를 자신과 동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사도로서 자신의 독특성을 주의 깊게 그리고 빈틈없이 고소하면서도 여기에서만큼은 자신의 독특성을 디모데와 공유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보는 데 있습니다. 당시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를 의미하며 굴욕, 아첨, 철저한 순종 등의 부정적 개념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었으며 개인적인 선택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 종을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자신들의 권리는 전혀 없이 전적으로 주인만을 섬기는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가리켜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우월성 또는 열등성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종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동등하다. 이 사상은 바울이 이 서신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기독교적인 개념, 즉 위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며 지극히 중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서로 동등하다.
라는 이 바울의 사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들과 집사들로 불리는 지도자들 역시 그들도 성도들 안에 포함된 집단입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감독들과 집사들이란 용어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용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도자와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섬기는 지도자들이라고 바울이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란 이 용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이 특별한 집단이 한 사람의 감독과 한 사람의 집사가 아닌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복수체제의 지도자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감독들과 두 사람의 집사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된 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직분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에피스코포이스라는 이 단어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의해 권위가 유임되었으며 명확하게 교회 안에서 규정된 의무를 지고 교회의 봉사를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아코노에스가 봉사자, 섬기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에피스코포이스 카익 디아코노이스라는 이 용어가 이사일의, 다시 말하면 두 단어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지도자들이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지도자들 혹은 봉사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용어를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일종의 섬기는 지도자들이라는 의미의 관용어처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는 책임을 동반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과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있어서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본이 됨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성도들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동시에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바울과 디모데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지도자들을 수신자로 명시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일치에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자 그룹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데 두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서로 대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교회에 섬기는 일을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권면에 대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다 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언약 안에 묶여있는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위에 선택된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시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인 그들을 가리켜 성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개념은 교회의 총회로 모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약에서 성도들로 불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6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심리적이면서도 실제적이며 분리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효하게 부르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연합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역사적, 인간적 존재 그 이상의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비교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위치가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높이 올리우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며 동시에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과거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지금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이 개념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한 개인이면서도 그의 자손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현하고 그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십니다. 바울은 옛 창조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새 창조를 통해 인류는 그 형상을 새롭게 지음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세계를 펼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한때 죽었고 불행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한 주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공로와 그 공로를 값없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자신과 한 몸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이가 만들어지는 전환점은 교회의 세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관점에서 죽음을 벗고 새 생명을 입었다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이 개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성별된, 구별된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했듯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때 성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가장 바울적인 용어 중 하나이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바울의 이름만큼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취된 언약의 효과인 십자가의 피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됨으로써 가장 깊고 넓고 높은 수준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평화가 바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용어 역시 두 단어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관용어입니다. 즉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며 이때 평강은 이미 주어진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은혜였으며 아담이 상실한 그 평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의 위에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와 평강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이 회복되고 그 왕권은 다름 아닌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 앞에서 완전한 교제의 상태로 들어서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24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 등잔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미래에 대한 구약의 꿈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면서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른 날에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분명하게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의 궁극적인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처럼 철학과 종교가 주장하는 어떠한 운명이나 힘일지라도 그리고 당시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주의가 가져다 주는 쾌락일지라도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아무런 의미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공통의 근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사 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라는 이 문장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처럼 나란히 놓음으로써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유일신론 사상에 젖어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 중 하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해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의 베라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고 있는 신학적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후에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해한 이러한 신론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 성부는 본질로부터 분리된 인격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의 본질로부터 성자의 인격을 낳으셨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그 본질에서 동일 본질이 되신다. 성부와 성자의 성령을 내심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를 내심이 아니라 인격을 내심이며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과 동일 본질을 지닌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삼위일체의 정의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점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적 본질을 발현하는 새로운 인격을 발휘하는 유일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곧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부어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품의 인격체인 성도들을 가리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을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이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의 실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구현은 그것이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이 성도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신 그리스도의 인재를 나타내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고 있을 은혜와 평강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보증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그 특성을 발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격적 품성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런 성도들의 인격적인 품성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속성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기록하여 보존하시고 역사 속에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구원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이를 보증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은혜를 받아 싸우며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으셨듯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심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들의 회중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로써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지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중답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온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는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놓으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